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뭔가 좀 감동이 있네요. 인사를 딱 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그 2000년 월드컵이 끝나고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했어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뜨겁게 만났는지 그 얘기 좀 한번 해봐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힘들어서 이제 독일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왜 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욕만 했었던 약간 좀 시커맸던 사람이었죠. 그때 너무 괴로웠으니까. 네, 근데 그랬었는데 친한 동생이 독일 다른 그 작은 마을이었나? 거기에 있는 게 기억이 나서 내가 갔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처음 따라가서 처음 해보게 된 거예요, 기도를. 기도를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나를 여기까지 오네? 참을 수 없어. 이런 거였어. 내가 뭐 나쁜 거 했던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철없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랑 다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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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면서 기도를 매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나도 한번 목사님이 주여 주여 한번 외치는 거 해볼까 해서 눈을 감고 주여 주여 3번을 못 외쳤어요. 왜? 한 번 외치는데 으 하고 이제 터졌어.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뭔가 좀 감동이 있네요. 참. 그 마음이 어땠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뜨거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머리끝까지.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막 그랬던 네. 그 마음도. 그게 그러니까 검은색을 색칠했다면 물감에 뭔가 톡 떨어뜨리면 색깔이 싹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뭔가 그게 하얀색이 작은 하얀색이었는데 톡 떨어뜨리면서 검은색이 싹 하얗게 거치는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졌어?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한 일주일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있는데 이렇게 툭툭툭 누가 해주면서 그게 딱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툭툭툭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너 고집도 세고 말이야. 엄청 바빠가지고 내가 너한테 들어갈 틈이 없었다. 제가 한국 생활했을 때 매일 똑똑똑 저기 혜선아 잠깐 할 얘기 있는데 아 저 지금 바빠요. 지금 너 하나님한테? 네, 지금 돈 벌어야 되고요. 아직 바빠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를 오롯이 만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너의 성격에 맞게 너의 캐릭터에 맞게 네 머리채 잡고 내가 여기 멀리 독일까지 끌고 왔다. 그게 딱 마음에 딱 주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보통은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100% 그 경험을 해보니까 분명히 만나주시는데 그때가 다 달라요. 맞아. 저를 독일에서까지 만날 때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기까지 그냥 끌고 오시고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만나서 마가복음을 대화하게 됐잖아. 그러니까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모태신앙이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막 이런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우리 다혜님도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26이었어요. 꽤 늦게 만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예배 성가대 솔리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내에서 특송이 있으면 이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세워주셨었는데 항상 네네. 교회 성가대를 아침 7시부터 해서 성가대 쓰고 연습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전도폭발부 행사였는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날이잖아요. 일요일인데. 그치. 근데 너무 안 끝나는 거야 이게. 빨리 끝나고 이거 가야 되는데. 계속 시계 보면서 엄마한테 도대체 언제 끝나? 너는 언제 하는 거야? 나 빨리 가야 되는데. 핸드폰하고 정말 철도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무대 딱 서서 인사를 딱 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원래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생전 저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울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노래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노래였어요. 어머 딱 맞아 떨어진다. 네, 내가 얼마나 소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 노래를 하면서 광광 울어가지고 노래를 못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노래를 대신해 주셨어요. 어떡해. 아니 그래서 그때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만나시려고 준비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아서. 와, 대박이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베다에를 소중히 생각하겠어요. 오죽하면 세상에 오십시오 이 자리에. 여기 몇 명 오지도 못해요. 이 중요한 자리에 베다에 이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활동하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 공항에서 나를 봤대. 근데 그때는 알잖아. 그냥 쩔어가지고 막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막 이러고 막 예수도 모를 때 이렇게 했는데 진짜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난 그때 사실은 죽고 싶었거든. 살고 싶지 않아서 진짜.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뻗쳐서 저 조혜련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세상에. 근데 나중에 미국 가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하고. 어머.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그 박미선님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을 하면서 남이 모르게 하고 절대 티를 안 내십니다. 밝히지 않아요.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편집해 주세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 언니 가정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또 시댁 식구들도. 하지만 미선 언니의 그 묵묵한 사랑으로 지금은 다 예수 믿고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정말 택시 운전자처럼 운전을 해서 다 가족들 모아서 매주 또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믿지 않는 또 가족이 또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 네, 그분 봉 선생 언니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이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 가족 복음, 그러니까 가족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해요. 어렵지. 가까운 가족,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 표현을 참 어렵더라고요. 못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걱정하지 않는 게 그 저희 친정 아버지나 시아버님도 그러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안 믿으셨던 분들인데 다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또 믿고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맞아.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사랑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셨는데 정말 은혜고 허락하셔야 그게 가능한 거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박미선 권사님은 바탕이 그 기본이 사랑이었더라고요.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예수님 오셨어. 도마야 왜 이제 왔어? 예수님 우리랑 함께 있었어. 안 믿는 거야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약간 이용표 감독님 스타일이야. 감독님도 정확하게 자기가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보지 않은 거는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저 처음 믿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까지 저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저는 네.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게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근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더니 진짜였어 기독교가? 이제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런 의문. 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되면 나도 믿고 크리스천 돼서 천국 가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내가 이 종교로 고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당신 살아계시면은 그리고 당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정말 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그거는 오실 또 거라면 어디서 들었네요. 예, 아이 주변에 하도 뭐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제가 그때 테이블에 컵이 있었어요. 컵을 잠깐 이렇게 스스로 떴다가 내려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이시든가 이거 한번 해보셔라. 아니면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셔라. 나만 볼 테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 지금. 진짜 혼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안 하지. 그런데 제가 한 그런 걸 한 2, 3일 하다가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면 이 의심 많은 이 마음을 바꿔줘 보셔라. 오. 그러면 내가 믿을 거 아니냐. 오, 그러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네, 이게 의심이 그렇게 많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고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처음에 일이 시작된 거죠. 대박이네요. 감독님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있다면 오늘 간증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리를 바꿀까요? 아니요. 저는 되게 많은데 그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했어요. 매일? 네,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저 유럽에 보내달라고. 네, 저는 왜냐면 유럽에서 너무 그 세계 최고의 그 축구를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수비였기 때문에 이 체격의 그 수비가 그 큰 체격에 힘 좋은 유럽에 나간다는 그렇죠. 거는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 이 기도가 옳지 않은 기도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복신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맞아. 신앙 중에 이것도 하나다. 그 갈등이 라는 것처럼 있잖아.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근데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그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유럽에 갈 실력이 안 되는데 저는 거기가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기도인지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막무가내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렇게 기도를 했고 매일매일? 예. 와.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잊어버리면서 또 삶을 사는데 2002년 11월 24일 주일 예배에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가슴 안에 뭐가 이렇게 탁 이렇게 뜨거워지는 뭔가 탁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저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딱 이 음성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제 성경책에 기록을 했어요. 바로 찬양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2002년 11월 24일 날 나에게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해외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2주 있다가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저를 보자는 거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정말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사인하고 PSV 아인토벤이라는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팀에 제가 입단을 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리광 같은 사실 보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왜 들어주셨을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나고 나 보니까 제가 만났던 그 부부가 있는데 에인토벤에서 제가 처음 만난 분이고 저희 영어 선생님이셨고 크리스찬이셨고 근데 남편 만나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남편이 안 다니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얘기하다가 그 형님을 내가 전도하겠다. 그래서 식사 나오라고 해서 만나면서 계속 전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한인 교회를 시작했어요. 모여서 예배를. 아인토벤 거기에서? 예, 거기 교회가 없어서. 근데 거기에 지금 100명이 넘는 한인 교회가 생겼고 거기에 그분이 장로님이시고 제 말도 안 되는 기도였지만 기도를 들어주시고 유럽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로 하여금 거기 가서
제가 그 장로님을 전도하고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됐어요. 얼마나 귀해요. 지금도 거기 섬기고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유럽을 갔냐고. 저는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매달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또 멋지게 완성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멘. 아멘.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너무 기대돼요. 아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